할렐루야. 오늘 4월 21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고독한 선지자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고 특심하오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나타냈죠. 그러나 바로 이어진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위협에 사실 실체도 없는 위협이었습니다만 그런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부지런히 도망갑니다. 근데 호렙산 동굴에서 그가 반복했던 말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의 탄식과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깊은 고립감에서 나온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야, 나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이것은 고립감,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굉장히 독립적이죠. 혼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선지자의 중심성이 강했죠. 담대력과 결단력은 아마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담대력과 결단력이 있지만은 모든 사역의 부담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이 집중적인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죠.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혼자 무너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백성들 보고 잡으라 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사람 한 명을 죽이는 일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닐 텐데 무려 850명을 죽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물리적으로 혼자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오는 영적인 소진이죠.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랑 얘기할 사람도 없어.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과 은혜가 또는 깨달음과 영적인 은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따뜻함과 격려, 어떤 때는 야단 맞는 것, 질책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혼자 남았다. 이것은 바로 사역 구조가 이제 다시 한번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의 어깨 위에만 놓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남으셨지만은 그래도 바로 직전까지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남은 것을 아주 끔찍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아마도 노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났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부인과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 8명 말고는 성경의 기록에 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을 살면서 이어왔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뱃속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시체도 다 없어지고 다 죽어버리고 혼자 남은 인생. 아니,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안산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이게 참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7천 명이나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인 재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니죠. 공동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만이 아니죠.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연결하시는 숨은 신실함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죠. 힘들었을 때 누군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갑자기 또 누가 생각나서 전화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다가도 그렇지라고 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누군가 나를 좀 생각하고 있지라는 데서 우리는 위로를 얻죠.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시야에 갇혀 있었죠. 자기가 보는 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훨씬 넓었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존하고 연결하시는 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연결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뭘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너는 예후를 만나서 왕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주시면서 그에게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19장 바로 16절에 보면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제자 훈련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도 엘리야 혼자 했던 혼자 독립적인 사역 구조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사역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 중심에서 동역 중심으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서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던져지는 순간 이제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죠. 이제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많은 사람과 공동체적인 리더십,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또 지나가면은 또 다른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져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겉옷을 던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나만이 아니라 나 다음에 세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총의 상징적인 모습인 겉옷, 이것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계획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혼자서 했기 때문에 혼자서 탈진하고 혼자서 좌절합니다. 주님, 우리도 혼자서 탈진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럴 때가 있을 때라도 더욱더 영성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